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한낮의 빛같이 밝게 하시리로다. 아멘. 성경 가운데 이 시편은 다른 성경에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성경 내용들은 주로 일어난 사건들이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기자들이 그 받은 내용들을 옮겨 적었지만은 시편은 개개인들이 자기의 마음에 가지고 있고 자기의 경험과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과 연결을 해서 다 털어내 놓은 것입니다. 그 많은 시편 기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시편, 이 150편의 대부분을 쓴 분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내용들이 누가 썼든지 간에 개인의 경험인 동시에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라면은 마음에 공감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기자의 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니 개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털어내놓은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편 37편 말씀은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에 그 마음에 괴로워서 해결하지 못하여 답답할 때에 이 기자의 입을 선지자인 다윗 왕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격려를 해주시고 또 위로를 해주시면서 끝까지 견디면은 마지막에는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 맛을 보게 해줄 거다는 약속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1절에서 40절의 내용은 히브리 사람의 알파벳에 맞추어서 두 절씩 A, B, C, D로 나가는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A, B, C에 해당하는 4절에서 6절이 시편 이 37편 40절을 묶고 놓은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영어 표현을 하면 take delight in the Lord God. 하나님을 기뻐하라 혹은 즐거워하라. 이것이 이 기자가 40절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털어내놓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면서도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여기에 나이 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어린 학생도 있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 학생들에게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물었을 때 10,000명의 9,999명은 공부 빼고 나머지는 기쁩니다. 학교 다니는 시간보다 스노우데이가 더 기쁩니다. 컴퓨터나 게임하는 것이 기쁘지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니 10,000명에 하나쯤은
공부가 재밌습니다 하겠죠. 그 내용이나 어른들이 또 기쁨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사랑에 빠지든 잠깐 그거는 학생들도 사랑에 빠지면 기쁘죠. 자, 돈 버는 재미도 기쁘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높임을 받고 칭찬받는 것도 기쁘고 또 어디에 폭 빠져서 그 재미에 들어가는 것도 기쁘고 모든 게 기쁘고 즐거운데 이 시편 기자는 우리하고 보더라도 좀 다른 사람입니다. 왜? 청소년 때까지는 자기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면서 너는 이 나라 왕이 될 거야. 지금 왕이 살아계신데 이 어린 소년에게 왕이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왕이 이 소년이 나중에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소년을 죽이려고 해서 이 사람은 청년이 될 때까지 왕의 죽이려는 손을 피해 도망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왕을 죽여버리고 이 소년 청년이 된 다윗을 왕으로 삼았을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40명 이상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 입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After my heart, 내 마음에 꼭 합당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 영토를 크게 하고 모든 조그만 나라들을 다 자기 밑으로 품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존경할 만한, 미국에서 볼 때는 워싱턴이나 링컨 대통령과 같이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 우리보다도 기뻐할 일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가진 것이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았는데도 이분이 가장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여호와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 보이프렌드나 걸프렌드 때문에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왜? 바로 그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때문에 가장 또 마음이 아픈 것이죠. 돈을 좋아했으면 돈 때문에 가슴 아플 때가 있고 공부 잘한다고 기뻐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플 때가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자랑하다가 그것 때문에 또 잃어버릴 때 가슴 아플 때가 있고 건강을 자랑하다가 건강을 잃으면 가슴 아플 때가 있고 가족을 자랑하다가 가족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다윗 왕은 그것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도망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자기는 그 아들을 사랑했는데 그 아들은 자기 사랑하는 장군에게 죽었습니다. 이처럼 기쁜 것도 즐거운 것도 경험하고 슬픔과 배반도 당해봤지만 이분이 남는 것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거 내 인생에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 이분이 다른 시편 16편도 썼는데 거기 5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당신만이 내 재산이고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입니다. 당신만이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잊을 수 없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또 이분이 23편의 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양과 같이 힘없는 나를 인도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당신만 목자로 가지면은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였던 아삽이란 분이 괴로웠습니다. 오늘 이 다윗 왕이 고백한 것처럼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더니 잘 됩니까? 나 이거 이렇게 될 바에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해서 잘 되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너 예배하러 와봐. 예배하러 성전에 갔을 때 깨달았습니다. 자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되는 같은 사람은 미끄럼틀에서
영원한 흑암 구덩이로 빠지는 그 끝에 달려있는 사람이란 것을 발견하여서 야, 내가 이거를 모를 때 그런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시기 질투하고 불평한 것이 짐승보다 못하구나. 그래서 정신을 깨닫고 이분도 고백하기를 하늘에서도 나는 이제 여호와 당신만을 가장 마음에 원하고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잘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반당하고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보십니다. 왜?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첫째로 하면은 다행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입으로만 건성으로 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이 첫째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잘 되는 것이 더 마음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를 어려운 자리에 넣었어. 내가 가장 기뻤던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가장 자신이 있었던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게 될 때야 하나님밖에 없어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이거는 사랑의 채찍이죠. 제대로 된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달콤한 말 대신에 채찍을 쳐서라도 돌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삽이라는 선지자도 그걸 느낀 것이죠. 내가 다른 데 눈을 돌려서 시기 질투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만이 기쁨이란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다윗 왕이 이 모든 어려움 일을 겪어보고 나서야 자기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4절에 내가 하나님만을 가장 즐거워합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입으로만 주일날만 이 2시간만이 아니라 누가 보지 않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마음속으로부터 나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하고 아버지와 아들 딸로 있다는 이것보다도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거 없어. 이거 붙들고 잊어버리지 않고 키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4절 두 번째 그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네 하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 너 계획을 다 맡겨. 너가 머리를 짜서 머리에 쥐가 나도록 연구해서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고민하지 말고 여호와께 다 맡겨. 그래야 그분이 너 일을 그분이 이루셔. 이건 give and take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께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대답을 하시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게 사라지더라도 심지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게 와르르 무너지더라도 나는 참된 아버지인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마음의 괴로움에서 씻어주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에 평화를 넣어준 이분 말고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할 게 없다. 이분만 있다면 나는 기쁘다. 이것만 잡고 있을 때만이 여호와께서 그렇지 나만으로 너가 만족하지? 그 어떤 남자도 여자도 그 어떠한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도 사업도 너 마음에 만족을 안 준다는 건 너가 인정해? 그러면은 너 일은 내가 알아서 책임질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커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야 6절의 말씀처럼 너 의인은 내가 너를 죄를 용서해서 이제 아들 예수처럼 바꿔가니까 빛이 나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너 그 인생 끝이 아니야. 나를 너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너는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가진 그것으로 기뻐하고 자랑하고 인생 전부인 것처럼 살던 사람은 어둠으로 사라지고 죽는 순간에 무너질 때 너는 한낮의 해처럼 빛이 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리를 벗어날 때에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가 그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면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더욱더 사랑으로 커져 나갈 수 있는 것, 일생 다가도록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갑시다. 나는 여호와만을 진정 즐거워하는가? 여호와만을 진정 즐거워하는가? 그분을 이용하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해서 기뻐하는 어리석은 자리로 가지 않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된 삶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와 다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려고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죽인 것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가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 사랑으로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 무엇도 이 사랑, 이 기쁨 빼앗아가지 않기를 원하니 불쌍히 보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